여러분, 관심입니다. 관심과 마음이가 있으면 그 상대방의 표정 하나, 분위기 하나, 말 하나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호흡, 숨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아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고, 그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몇 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나누고 있잖아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평강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그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어디 뭐 좋은 걸 보고 재밌는 걸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평강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화평이지만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비슷한 성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이 묻는 질문이 여러분 사실 그냥 묻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보통 질문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심란하고 어려운 일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신 분은 혹시 없으세요? 저도 지난 월요일날 쉬는 날 오후에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일반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류가 접수되어서 신고하신 대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뭐 문자인가? 아무리 제가 기억력이 요즘 가물가물하다고 해도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뭐 신청한 일은 없을 거고 해서 그 전화 그 번호, 문자 같은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어디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청이에요. 저기 울산 북구청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울산 북구청 번호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있는 번호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이 그냥 뭐 잘못 온 거겠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또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속이 좀 시원한가 봐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전화를 받으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 그러면 이름하고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예, 제 이름은 문일이고요. 뭐 주민등록번호 앞에 쭉 하다 보니까, 중간쯤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요즘 뭐 워낙 뭐 보이스피싱이 하도 막 진화가 돼가지고 개인정보 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앞에 번호만 딱 얘기해주고 중간에 딱 멈추고, 뒤에 번호도 알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앞에 뒷번호 첫 자리는 그래도 1이잖아요, 여러분. 남자니까 1이에요, 여러분. 1은 아니고. 1까지 딱 얘기해주고 알려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알려주셔야 되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주저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름하고 그거만 갖고 제가 한번 일단 확인해 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아유, 확인해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이 됐다고 이제 가족관계 증명 정리가 다 됐는데, 그분이 연락처를 기입하면서 좀 실수가 잘못됐나 봐요. 제 번호로 잘못 등록이 돼가지고 저한테 혼인신고 처리가 접수됐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됐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좋겠다, 결혼식 2번 하고 혼인신고 2번 하고 참 좋겠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별일은 아니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지만, 여러분 뭐 아무 일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해요.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막 일부러 예를 들면 좀 악용하기 위해서 그냥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 또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요. 뭐 확인 절차가 이게 뭐 확실치가 않나 봐요. 막 나중에 떼봤더니 우리 집에 다른 막 모르는 사람이 막 전입신고가 돼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내가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당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막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을 만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편치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내오면서 여러분 막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만나기도,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차 다니는 길에 갑자기 얼룩말이 뛰어다녀요.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이 도로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주택가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뭐 그게 신기할 일이라서 다행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랑이가 여러분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갑자기 가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막 소리가 나서 봤더니 호랑이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어떠시겠어요? 아마 기겁을 하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또 태국에서 한 사람이 관광객이 번지 점프를 했는데 번지 점프를 하고 와 뛰어내렸는데 줄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 밑에 다행히 물러 떨어져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 건졌는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남 일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랬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때때로 억울한 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고발을 당했다든지 송사를 당했다든지.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뭐 차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뺑소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 다행히 블랙박스가 녹화가 돼 있고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상황들을 막 유추하고 해가지고 경찰 조사관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지나가다가 뭐 교차하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차가 달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뭐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저희 차 번호로 해가지고 뭐 접수가 됐다고 해서 뺑소니 차량으로 졸지에 뺑소니범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영상 녹화된 것이 있고 이래저래 상황들을 유추해 볼 때 이건 뭐 뺑소니로 볼 수 없는 사고로 볼 수 없는 우리 차가 그랬다라는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아무리 봐도 그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각도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연락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겠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좋았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 완전히 다 정리가 되고 할 때까지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뭐 안 그랬으니까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억울한 일들이나 송사나 이런 사고를 만나거나 갑자기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대부분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걱정거리가 생기고 혼란이 찾아오고 염려나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바로 뭔가 오늘 함께 나눌 성령의 열매, 화평, 평화, 평안의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과 평화가 깨져요. 이런 평안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깨어지고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복잡한 일들로 염려와 당황스러운 일들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좋다가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옆에 지나가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게 너무너무 감격하고 만족스러워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는데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 갑작스럽게 마음 아픈 일, 슬픈 일 그런 연락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평안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도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막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요? 평안함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깨어지고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요. 슬픔이 채워지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의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다 누구나 다 평안한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주님의 화평함이 함께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여러분 정신없는 일들이 매일 막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세요? 한 분만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전쟁 같은 삶, 일어날 때마다 눈 뜰 때마다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고통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한없이 몰려오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정말로 지옥과 같은 뭐 숨도 제대로 못 쉴 그런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또 평화가 넘치는 평안한 화평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많은 상황들과 일들이 생겨요. 좋은 일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만 살면 얼마나 그런 일들만 찾아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희노애락의 삶, 기쁨도 있지만요 때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슬퍼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즐거움의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우리의 상황 속에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아픔, 슬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과연 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하고 평안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또 이것이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 화평,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평이나 평화라는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뭐라고요?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평화, 화평의 상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정에 보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나 싸움이나 갈등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평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칫 이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나 평화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냐면 사실 이런 정의들은 뭐에 좀 가깝냐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의 상태와 좀 가까워요. 편안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무난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 편안이에요. 편안.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라면 조금 복잡해져요. 좀 문제가 좀 생겨요. 뭐냐면 이 편안한 상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일들이, 현실들이 어때요? 좋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야,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편안의 의미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뭐냐면 막 우리가 가면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불에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고 우리가 막 지나가면 길이 쫙 열려지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차가 꽉 막혔는데 내가 갔더니 길이 막 모세의 기적처럼 쫙 열려요. 내가 갔더니 갑자기 다 일들이 잘 돼요.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만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이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이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삶들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이 평안을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먼저 채워지고 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누굴 주신다고요? 꼭 불화하는 사람을 주신다고, 꼭 불편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뭐 한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때요? 뭘 피하다가?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진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걸 기대해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나 탈이 없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 평안의 의미라면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조금 이따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의 의미도 성경에서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임하는 거냐면요,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속으로부터. 그리고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할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고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자.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어디서 넘쳐요? 그 평화가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어디예요? 내 안에. 어디예요? 어디예요? 밖에가 아니라 어디예요? 내 안에 넘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그게 여러분 주님의 평안의 놀라운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임하는 이 평안이 그래서 어디로요? 이제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평안의 도구라고 표현해요. 화평케 하는 도구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성경 암송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 만들어진 존재래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계시도록 여러분 영접하셨죠? 우리가 그 주님과 관계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로 막 천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진 않아요. 근데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대요.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처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서요. 주님 행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이제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평화, 화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뭐가요?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화평하게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관계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이 평안이 어디로요? 바깥으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흘러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화평케 하는 도구예요. 화평케 하는 역할을 주님이 맡겨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입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꼬이네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어예요. 피스메이커. 뭐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든다라고 표현되는데요. 평화를 만든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주님의 평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와요? 갈등이 있는 관계 가운데, 메말라 있는 그곳에, 복잡한 그 상황 속에 내가 갔더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평안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서 그곳에 뭐가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뭐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아들, 딸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불러주신다고요. 누구를 보면서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시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삶.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옛날에 여러분 많이 여러분 불렀던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성 프란시스코가 썼던 시를 가지고 만들었던 곡 있잖아요. 평화의 기도. 기억나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잘못한 곳에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처럼 평화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 프란시스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배경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성 프란시스가 막 추운 겨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들어요. 좀 몸 좀 녹이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봤더니 나병 환자가 자기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영접하고 보내줘야지. 집안에 들어오세요 했더니 정말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앉아있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 식사하셨어요? 물어봤더니 3일을 굶었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침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빵과 우유, 지금으로 말하면 밥을 다 내어줘요. 맛있게 잘 먹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어때요? 추운 데다 밥 먹으면 졸리잖아요.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밖이 추워서 그러는데 여기서 하룻밤만 묵고 가면 안 되겠냐고. 자기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래, 알겠습니다. 내줘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인데 문둥병 환자를 침대를 내어주고 자기는 바닥에 자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부탁을 해요. 제가 몸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당신 체온으로 좀 나를 좀 녹여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런 무례한 부탁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 냄새나는 사람은 꼭 안 왔는데 금방 잠이 들어버렸네요. 꿈에서 누가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고맙다. 나를 이렇게 영접해주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천국에서 하늘의 성이 클 거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린 게 없잖아요. 없어요. 이러고 잠을 딱 깼더니 봤더니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 뭐가요? 나병 환자의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더라. 뭐 제가 그때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에 내려온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했던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해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평화로 살아가는,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이 화평함의 열매, 평화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그 주님의 사랑이 열매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여러분, 희락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넘쳐나요? 아, 기뻐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기뻐하길 원하시죠? 한번 웃어볼까요? 아, 웃다 보면 여러분 정신이 나가서 기쁨이 생기긴 합니다. 웃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웃고, 어이가 없어서 웃다 보면 그냥 그게 웃는 게 좋아서 웃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희락, 기쁨의 열매는 어디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때 이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안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씀하는 평안과 평안의 의미는요, 좀 달라요. 어떤 게 평화냐면 싸움 안 나는 게 평안이에요. 싸움 안 나는 게 평안, 전쟁 안 하는 게 평화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못 쳐들어오게. 그래서 언제 평화가 이루어지냐면 힘이 비슷할 때 싸움이 안 나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평화로운 시대라고 해요. 아니면 아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이 팍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피스라는 말이에요. 피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임하는 평화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가 이렇게 임했어요. 로마가 너무 힘이 강대국이어가지고 너무 힘이 세서 그 당시에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끽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끽소리를 못해요. 힘이 월등하게 강하니까 거기에 다 굴복돼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평화라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평안의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으로 찍어 누르든지 힘으로 대립해서 결국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뭐가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화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 평화는 조금 달라요. 이 평화는 왜 다른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좀 달라요. 그 말은 세상에서는 이 평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화를 누리려면 상황이 좋아져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아프던 사람이 병이 나야 평안함을 누리고요. 걱정할 일이 해결돼야 평안함을 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평안함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좀 다르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근심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평안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이 제자들 가운데 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요 성경에서 여러분 굉장히 쉬운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 평안을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샬롬.
샬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뭐 꼬리를 꼭 샬롬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샬롬 인사하실 때 인상 쓰면 샬롬 하시는 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도, 이런 의미거든요.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하늘의 평안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로 하면 이 샬롬이 그 바로 주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임하였던 적이 있어요. 언제 임하였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샬롬이 완전하게 임하였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샬롬이 임하였는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덴 동산은 주님의 창조가 가장 완벽하게 완성되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자,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어떠했는지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혼돈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혼돈이 뭐예요? 혼란스러워요. 또 뭐예요? 공허해요. 텅 비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공허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공허할 때 있으시잖아요. 공허해. 여러분 공허하면 여러분 막 비어있고 이러면 마음이 여러분 참 여러분 어려워요. 참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면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고요. 땅이 공허해요. 가득해요. 또 뭐가요? 흑암이 가득 찬, 어둠이 가득 찬 때가 언제냐면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네요. 빛을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사라졌겠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뭐가요? 주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됐을 때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했을 때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주님의 창조 역사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도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세요. 아름답게 다 모든 걸 만드시고 거기다 누굴 두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두세요. 하와를 두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거기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까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주님 참 조금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뭘 그렇게 큰 형벌을 내리시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간 것과 똑같은 삶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다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세 때, 그것 때문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어때요? 막 반항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가출하잖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 결국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손길로부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뭐가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걸 거부하고 누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의 뿌리고 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였을 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깨어져 버려요. 왜요? 주님의 질서를 거부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혼란이 가득해요. 혼돈이 가득해요. 공허함이 가득하고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삶의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좋은 일도 때때로 있긴 있죠. 즐거운 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꺼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가득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악과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혼돈해요. 세상에 무질서함이 가득해요. 왜요?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싸워요?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요? 다 자기 거래. 내 마음대로 하겠대.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만 가봐도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내 질서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때 누가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 깨어져 버린 주님의 질서와 통치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혼란과 혼동이 가득해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져버린 그곳 가운데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거 주시려고, 이거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모든 혼돈과 모든 것들 다 정리하셔서 뭘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언제요? 어디에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 안에 들어가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통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문제예요.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의 질서 아래,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뭘요? 여전히 주님, 제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예를 찾아보면 요셉을 통해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파란만장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때요? 진짜 사랑받는 부잣집 외동아들은 아니었지만 거의 외동처럼 편애를 받는. 그래서 옷도 입는데 무슨 옷을 입냐면, 그 당시 여러분 옷은 그냥 평범한, 옛날로 말하면 무명옷 같은 거예요. 그냥 옷을 입는데, 그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화려하고 그런 옷들은요, 대부분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누구에게만요? 유일하게 11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요셉에게만 그 아들의 옷을 입히고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놀랍게 편해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반면에 형제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 요셉 없애버리자,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실제로 없애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보면 뭐 사람 죽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그러다가 그래도 긍휼이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야, 죽이긴 좀 그러니까 종으로 팔아버리자. 저 먼 나라에 종으로.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저 먼 타국 땅에 끌려온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10대 여러분 어린 소년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집이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됐겠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준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쉽게 잘 해결되지 않잖아요. 잘 안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내려갔더니 좀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나 싶더니 또 어때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네요. 감옥에서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여러분,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요셉은 만날 때마다 여러분 좀 잘 되려고 하면 일이 깨어지고, 잘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잘 되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30세까지 인생을 놓고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고난의 인생이에요. 실패와 절망과 여러분 이런 일이 막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예측 불허의 불운들이 늘 찾아왔던 인생,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닌 인생을 요셉이 살아요. 그러다가 그가 총리가 되고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그가 애굽에서 만나요.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형들에게 밝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형들이었으면 어떠셨겠어요? 얼굴이 아마 하얗게 되지 않았을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다,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형들 가만뒀을까요? 안 가만뒀을까요? 가만뒀을까요? 안 가만뒀을까요?
아마 과거에 했던 것들 여러분 그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형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러면서 그때 어땠는 줄 알아? 이러면서 아마 뭐 화를 내고 아마 복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요. 누가요? 요셉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역을 하는데요, 나를 팔았다고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해요. 여러분 요셉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이 그 고난과 그 실패와 고통의 순간에서도 누가요?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다루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봤던 거예요. 아,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오는 불행이, 내게 오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 뒤에 누가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보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르면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뒤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뭐가요?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도 답답해도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나눈 적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새벽 1시쯤에 우당탕탕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서 나가봤더니 저희 집 사택에 싱크대 위에 장이 다 무너져 내려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세탁실에 갔다가 통로가 굉장히 좁은데요, 몇 분 전에 지나갔어요. 만약 거기 있었으면 그냥 크게 다칠 뻔했어요. 막 그 다친 거 다친 거지만 당장에 여러분 뭐 그릇도 다 깨져버리고 뭐 숟가락도 그 안에 다 파묻히고 뭐 아침에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밤에 제가 편하게 잠을 잘 잤겠죠? 막 속이 막 뒤집어지죠, 여러분. 막 난리가 났으니까. 집 새로 이제 지어 위에 올려가지고 새로 이제 설치한 싱크대인데 다 무너졌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이 이래저래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 일 아니라고 표정이 그래요. 뭐 떨어졌네? 저 건축 한 사람 담당하는 사람 사장 한번 연락 한번 해볼게요. 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 연락도 없어요. 뭐 연락이 전화해봤더니 뭐 연락이 안 되네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당장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당장에 우리 집 난리인데, 막 아수라장이잖아요, 여러분. 막 제가 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회사가 유명한 브랜드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싱크대가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직원 한번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쪽 반응이 뭐냐면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그냥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막 또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지, 답답한지 막 이렇게 화가 날 때,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났냐면 그때가 제가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뭘 나누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바니시마라고 물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와이유 같은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샬롬으로도 인사를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하와이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세요? I'm fine, thank you 하잖아요. thank you. 뭐 교통사고 나도 피 철철 나도 경찰에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하와이유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이게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유대인들도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인사의 대답이 이거래요. 뭐라고 하냐면 베세데르라고 인사를 해요. 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세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서, 순서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지내세요 그러면 예 제가요 질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서냐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막 걱정거리가 가득해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베세데르, 나는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교인들하고 나눴거든요. 성도님들하고 나눴거든요.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속을 시키면서 주님 제가 베세데르입니다.
제가 이 상황도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바로 직원이 딱 오더니 문 딱 열어보고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달라져요.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하더니 회사에 전화를 하더니 좀 지나니까요, 트럭이 2대가 와요. 여기저기서 일하던 AS 기사들이 아마 다 놓고 왔나 봐요.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보통 일 잘 안 하잖아요. 공장까지 가가지고 그 물건들 다 구해와가지고 싱크대 다시 새로 다 달아주고 깨끗하게 정리 다 해주고 깨진 그릇이나 이런 걸 좀 더 해가지고 보상까지 다 해줬어요.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회사의 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의 평안함의 역사하심들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폭풍과 치고 속이 뒤집어지고 불안이 엄습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가요? 하늘의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 우리의 삶과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최근에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어인데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 길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 중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비록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 아기들한테는 엄마 품처럼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품,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곳이 가장 귀한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라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비결이에요.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의 평안함은요,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할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배불려지고 채워져야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만족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하냐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걸 알고 경험하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처녀의 몸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잉태하게 되잖아요. 성령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돼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여러분 평안할 일인가요?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 상황이 탄로가 나면 돌 맞아 죽을 상황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말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배부르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그 평안함도 같이 사라져요. 불안함과 불편함이, 불만과 원망이 우리를 둘러싸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그 자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직접 방송을 본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따로 봤는데, 여러분 이지선 교수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온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으로 몸이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다 죽을 뻔한, 그러다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화여대 본 출신 학교 교수로 청빙이 돼가지고 초빙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이제 이지선 교수가 다시 오랜만에 이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간증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여러 번 만나보면서도 느꼈지만, 이번에 이지선 그 교수 자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사실 좀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완전 다 화상으로 인해서 손가락도 다 제대로 온전치가 못하고 잘라지고 눈썹도 없고, 얼굴을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애들은 보면 외계인이다 놀릴 만큼 외모는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면요, 정말로 큰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정말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평안할 일인가?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뒤에서 차가 여러분 음주운전 퍼센테이지가 3.8%인가 그랬대요. 여러분 3.18%인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고를 만나고도 당하고도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 상황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요. 정말로 삶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생사를 오고 갈 때, 그때 그 병원에서 그 자매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놀랍게 경험해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또 뭘 경험했냐면, 가족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차라리 거기서 아팠으면, 진심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다쳤어야 되는데, 이런 가족들의 사랑, 또 다칠 때와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똑같이 대하는, 똑같이 인정해주고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대접해주는, 인정해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됐을 때, 그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누렸던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볼 때마다, 그 귀한 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저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깊은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귀한 평안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평안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는, 압도하는, 승리하는 귀한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는 이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나를 덮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귀한 평안의 사람, 화평의 사람, 믿음의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과 이 평안이 주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